이 전장에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가르침, 이것도 다 이 모두 용서와 사랑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첫 번째 가르침, 이혼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약자,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핍박하는 이혼, 이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여자가 어떤 죄를 지면 남자가 이혼할 수 있다,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악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그들이 질문할 때도 이것은 어떤 그 내면에 좀 안 좋은 그들의 생각을 합당케 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대답은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7절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악용해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혼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했더니 이제 거기에 들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수치되는 일은 모든 죄가 아니며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간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그건 동등한 어떤 그 부부 관계가 깨지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 아니면 그렇게 어떤 일을 핑계 삼아서, 특히 이런 율법을 핑계 삼아서 약자인 여성을 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성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거죠. 두 번째 가르침은 어린이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던 사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당시 여성과 더불어서 아이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특히 성인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예수님께서 여성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 이런 연약한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 시각은 다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 재물이 많은 청년, 그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6가지 계명을 알려줬는데 자기가 그걸 다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용서와 사랑인데 거기에 이제 계명을 얘기하니까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상당히 교만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역은, 주님의 일은 끝까지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고 나서 뿌듯한 마음으로 내가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할 때에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끝까지죠. 용서할 때도 뭐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 용서와 사랑을 할 때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끝까지.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하라. 재물을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끝까지 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뭐 조금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있는 재산을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남을 돕는다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남는 여윳돈 가지고 조금 이렇게 돕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내 소유, 내 것,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하나님께 모두 드려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신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든 일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삶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용서와의 사랑의 시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의 삶입니다. 2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버려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그렇게 선포되고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선, 적당한 선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침묵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침묵하는 동안에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침묵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전파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진행해 왔고 이제 최근에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천 여성회라는 단체가 인천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에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동성애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오랫동안 했고 또 시가 그들의 활동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막는 일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언론에 다 공개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그 일을 행한 담당 공무원을 핍박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크리스천조차도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사회 문제를 일으켜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친구 동성 간에 그냥 좋아하는 마음 서로 간의 우정조차도 이제는 동성애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 특별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만 벌써 몇 년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친구들 가운데 동성애하고 동성애자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동성애하고 연결돼서 내 주변에 동성애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친구를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때 80%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하고 부모는 모르는 겁니다. 어른 세대는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세대에 이게 자연스러운 게 됐고, 어떤 친구, 이건 우리 교회 케이스가 아니고 어떤 여학생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졸업한 학교는 여학교라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학생들끼리 특히 중학교 때는 서로 나 너 좋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동성애라고 다 이제 애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왜 나빠? 나도 동성애자인데. 이런 시점이 됐는데 어른들은 동성애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그걸 바로 가르칠 의무조차 행하지 않았고, 그것이 오랫동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진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 당진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당진의 도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동성애 그 지지하는 교사들이 자료들을 다 가져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다 은사님이고, 또 이 목사님은 이제 박사과정까지 미국에서 했으니까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어느 정도 그분들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 요즘은 그게 그냥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크리스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의 몫을 못했구나.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큰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 주에 그들이 새를 불려가지고 목요일에 이제 인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담당 공무원을 하여튼 어떻게 하라고 지금 1인 시위를 지금 시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용히 지원해 왔다가 동성애 관련 영화 3편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제, 그걸 시의 자금으로 그냥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걸 지원을 안 하니까 왜 돈 준다고 이런 거 간섭하느냐, 돈만 주고 간섭하지 말라, 이거는 검열이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동성애 영화를 반드시 하고 싶으면은 탈동성애자에 대한 영화를 올려서 시민들이 두 가지를 다 보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거부합니다. 싫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목적은 동성애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탈동성애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 싫다는 거죠. 인천 여성회라는 곳,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어떤 단체들이 이미 다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어떤 우리의 기도의 힘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 그것은 죄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용서와 사랑의 개념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파했고 또 그 아파하던 곳에서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제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육체도 건드리고 그리고 호르몬제도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염도 나다가 그 삶이 궁핍해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다시 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됐어요. 전도사가 되었어요. 이런 동성애에서 나온 탈동성애자가 있는데, 이 동성애 쪽에서는 탈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 그걸 인정하면 동성애라는 게 타고난 게 아니라는 증명이 되니까.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는 진정한 소수자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다 사라지고 그 사람들은 탈동성애자를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약자, 진정한 소수자를 위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람들은 소수자
권익 얘기하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철저하게 탈동성애자들을 억눌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주관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 그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